2막 다윗과 압살롬 이야기.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시편 5편 4절로 6절 9절. 5장 야망이 태동하다. 봐요, 다윗이 오고 있어요. 밝은 미소와 몇 사람의 깔깔대는 소리와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봐요, 다윗이에요.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다시금 활짝 웃는 모습들과 손을 흔드는 모습과 잔잔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다윗이 아니에요. 한 아이가 함께 길을 걸어가는 어른에게 말하였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요? 저 사람은 다윗이 아닌데요? 그래, 맞단다. 아이야, 다윗이 아니지. 문에서 나오는 사람은 압살롬이야. 왜 사람들은 저 사람을 다윗이라 부르지요? 소녀는 50명을 앞세우며 마차를 타고 오는 잘생긴 사람을 어깨너머로 보며 물었습니다. 그를 보면 젊었을 때의 다윗이 생각나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그렇게 훌륭한 젊은이가 언젠가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게 될 것이 너무 기쁘기 때문이기도 하지. 또 압살롬이 다윗보다 더 잘생겼기 때문이기도 할 거야. 그는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일 거야. 압살롬이 곧 왕이 되나요? 대체 다윗은 몇 살이지요? 이제 곧 죽게 되나요? 물론 아니지. 얘야, 글쎄, 다윗이 몇 살인가? 아마도 정권이 끝났을 무렵의 사울의 나이와 비슷할 게다. 압살롬은 몇 살이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쓰던 때의 다윗의 나이와 비슷하지. 다윗은 사울의 나이가 되었고 압살롬은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됐을 때의 나이네요. 소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깊은 생각에 빠져있던 소년이 다시 말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몹시 어렵게 했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아주 심하게. 다윗 왕도 압살롬에게 그렇게 대할까요? 다윗도 압살롬을 어렵게 할까요? 어른이 그 질문을 생각하며 머뭇거리고 있을 때 소녀는 계속해서 말하였습니다. 만일 다윗이 압살롬을 나쁘게 대한다면 압살롬은 다윗과 같이 훌륭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얘야,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알게 될 거야. 어쩌면 그런 질문들을 할 생각을 했니? 너가 지금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하듯이 어른이 되어 좋은 답을 줄 수 있다면 너는 분명히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으로 알려질 게다. 두 사람은 왕궁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물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을 안다는 것은 마음을 뿌듯하게 합니다. 분별력이 있는.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를 가장 잘 묘사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는 어떤 문제이든지 핵심을 찌를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그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와 함께 있기를 고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와 얘기하노라면 그들 자신이 더 현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그들의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가 여러 문제들을 지적하고 해결책들을 제시해 갈 때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날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많은 잘못된 것들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당하고도 분별력 있는 사람은 그가 통치하기 위해 결코 서두르지 않을 것이며 사람들도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겸손했고 현재의 지도자를 너무도 존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다스리게 될 더 나은 날을 계속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씩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 나라 안에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점들을 더욱더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결코 생각해보지 않았던 언짢은 것들, 그리고 그들이 꿈조차 꾸지 않았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분별력이 자라가고 있었지요. 날이 감에 따라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소식은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알고 그 해결책을 가진 사람이 여기 있다.
좌절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들었습니다. 질문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굉장한 답을 얻었고 희망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였습니다. 꿈들이 다시 태동하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런 모임은 더욱 많아졌습니다. 생각들이 이야기로 변하였지요. 다른 사람들이 사소하게 여기고 말았을 부정적인 이야기들. 그러나 그는 인자하게 들어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함에 따라 알게 된 비행은 더욱 많아지고 심해져 갔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는 만연해 보이는 불공평에 그들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현명한 젊은이는 조용히 앉아 있을 뿐 이러한 불평들에 아무런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알다시피 그렇게 하기에 그는 너무 고상했던 것이지요. 그는 그런 모임의 대화를 끝낼 때쯤에는 현재 지도자들에 대해 존경을 표하는 말로 끝을 맺곤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언제까지나 조용히 앉아 있기를 기대할 수는 없지요. 이렇게 부정이 끝없이 계속된다면 가장 점잖은 사람이라도 행동을 취하게 마련입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가장 순결한 사람조차 분노에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런 인정이 많은 사람이 이 같은 고통을 모르는 채 영영 침묵을 지키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같이 고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입을 열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의 그는 결코 추종자가 없다고 맹세하였지만 격분하여 얼굴이 거의 잿빛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판단에 따르면 왕국 안에서의 비행은 늘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 만연해 있는 것이었지요. 그들은 모두 이런 끝없는 비행에 대해 무언가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침내 그 훌륭한 젊은이가 양보하는 듯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말 한마디 던졌을 뿐이지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는 한 문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그들은 환희와 큰 기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젊은이는 마침내 스스로 분기하여 행동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지도자들을 크게 비난할 수는 없었지만 애통해 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절대로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욱더 상심하였습니다. 어떤 보고를 들을 때에는 그가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역력히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의분은 침착하고도 절제 있는 말로 터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는 일어섰고 그의 눈은 빛났습니다. 만일 내가 지도자라면 나는 이러한 말들로 반역은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 안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순결한 그 사람 빼고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반역이 수년간이나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인이여, 예, 현인이여, 잠깐 시간을 내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나는 시간이 많습니다. 당신은 압살롬의 집에서 있던 모임에서 돌아오시는 길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당신이 느낀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압살롬과 그의 친구들의 분위기 말입니까? 예, 그것이라도 좋겠군요. 글쎄요, 나는 압살롬과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었지요. 아주 많이. 그러면 압살롬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충성스러우면서도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순 같지만 사실입니다. 그가 하는 말 중에 어떤 것들은 아마도 진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약속한 것들은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뒤에도 그는 계속해서 야망을 지닐 것입니다. 잘못을 시정하는 것은 권력에 오르는 것에 의해 항상 2차적인 일로 밀리게 되지요. 미안합니다, 현인이요. 하지만 이해할 수가 없군요.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한 모임에서 압살롬은 어떤 질문에 대답하면서 나라 안에 더 많은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좋아했죠. 백성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다스려져야 하고 인간에 의해 다스려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었죠. 우리는 인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가 그런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 다른 모임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그가 가진 위대한 이상들에 대해 말했지요. 백성들이 이룰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또한 왕국을 이끌어갈 때 자신이 이룰 많은 개혁에 대해서도 말하였지요. 비록 자신은 깨닫지 못한 듯 보였지만 그는 융합될 수 없는 두 개의 주장을 한 것입니다. 많은 개혁과
더 많은 자유. 그렇습니다. 그는 진정 내가 수년간 만났던 무수한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현인이여, 당신이 말하는 것을 이해할 것도 같지만 요점이 무엇인지는 확실치가 않군요. 압살롬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되어야 할 것과 될 것에 대한 꿈, 이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점이지요. 그런 꿈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새 지도자를 따르며 같은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미래의 왕국에서는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요. 백성들은 한 지도자를 얼마간은 따를 것입니다. 그들은 그 누구도 아주 오랫동안 따른 적이 없지요. 대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합니다.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얼마간은 참을 수 있지만 오래 가지는 못하지요.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리 열심히 애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기꺼이 따르지 않게 될 때 압살롬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좋은 질문이군요. 알다시피 불화가 없는 왕국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조차도 그분을 비난하는 자가 하늘에 있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꿈이든 일치하여 따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오늘 밤 그가 말한 모든 것을 이루려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기꺼이 함께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가 자신의 꿈들을 실현시키려 한다면 그때 압살롬에게는 단 하나의 길만이 보이게 되지요. 독재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의 꿈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아주 적은 부분에 불과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 그가 독재자가 된다면 머지않아 지금 왕에게 있는 것 같이 그에게도 불만을 품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만일 압살롬이 왕이 된다면 얼마 후 오늘 밤 우리가 막 다녀온 그런 새로운 모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단지 새 얼굴들과 새로운 꿈, 그리고 새로운 반역에 대한 계획들을 가진 이번에는 압살롬을 향한 반역이지요. 그리고 압살롬이 그런 모임과 반역의 움직임에 대해 듣게 될 때에 그에게는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인이요? 반역을 통해 왕 위에 오른 자는 다른 반역자들과 그들의 반역을 참아낼 인내심이 없지요. 압살롬이 반역을 당한다면 그는 폭군이 될 것입니다. 그는 현재 당신의 왕보다 10배는 악하게 될 것이죠. 그는 반역을 철의 손으로 진압하고 엄히 다스릴 것입니다. 그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제거할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나 요란스러운 반역의 마지막 단계이지요. 압살롬이 다윗으로부터 왕권을 쟁취한다면 압살롬은 바로 이런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인이여, 어떤 반역들은 짐승 같은 인간들과 폭군을 몰아내어 유익을 준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아주 몇몇의 경우에는.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세요. 이 특정한 왕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구성되어 있지요. 영적인 왕국입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어떠한 반역도 성공할 수 없으며 또한 축복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현인이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영적인 영역에서 볼 때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은 아무리 그의 말이 승고하고 행동이 천사와 같을지라도 이미 그의 비판적인 성품과 파렴치한 성격, 또 그 마음속에 자리한 어두운 동기가 증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도둑입니다. 그는 나라 안에 불만과 긴장감을 조성해서 권력을 가로채거나 추종자들을 흡수해버리는 것이지요. 주권을 차지하기 위해 그는 그렇게 취해 있는 추종자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반란의 기초 위에 세워진 그런 슬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왕국 안에 일어난 분열을 결코 존중하지 않으십니다. 이상하게도 자신이 하나님의 왕국을 분열시킬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왕국을 세우기 위해 다른 곳, 다른 나라에 갈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른 지도자로부터 훔쳐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예외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적어도
이미 헌신된 몇몇 추종자들이 꼭 있는 듯 하지요. 빈손으로 혼자 시작한다는 것은 가장 잘난 사람들일지라도 두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 것에 대해 확신이 없는 것을 말해줍니다. 비록 진실하게 보일지라도 그들이 하는 모든 말들이 그들의 불안함을 나타내줍니다. 도대체 왜 그런 왕이나 선지자가 될 만한 자들은 조용히 혼자 떠나가서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찾아 자신들이 꿈꾸는 왕국을 세우지 않는 거지요? 영적인 세계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무가치한 자들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저기 지나가는 행렬에 동참해야 하니까요. 현인이여,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 이름이요? 나는 역사라고 합니다.